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 2022년 5월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올 한 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올 한 달 사시면서 날마다가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5월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룻기는 여러 가지 찬사가 붙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룻기를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덜란드의 한 목사님은 룻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사기 내용도 사무엘 상하 내용도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의 내용인데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룻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 텅 비어서 나갔던 나오미의 삶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적이었던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이 나오미가 나중에는 희망적인 삶으로 역전되는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딱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적 분위기는 완전히 어두운데, 예, 영적인 위기고 국가적인 위기고 굉장히 어두운데 룻기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피폐해진 삶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 상하로 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텅 비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자,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여기서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떡집, 빵집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땅이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보리, 올리브, 또 아몬드, 포도 이런 농산물들이 아주 굉장히 풍성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베들레헴만큼은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해줍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같은 땅도 흉년이 들었다.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의지하면 안 된다. 베들레헴, 철석같이 믿었던 것에서도 흉년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주 다른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이 흉년 들면 안 되는데 왜 흉년이 들었느냐?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내려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뺏기고 자기는
목숨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도 또 직장을 옮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단순히 좀 살기가 좋다, 조금 더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것으로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직장을 옮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다. 자, 그래서 이방 땅에 갈 때는 야, 저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절, 4절,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먼저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되니까 두 아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한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 중심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건 뭐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나오미 인생에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5월 한 달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최악의 상황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중에, 자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최악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그들의 남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를 두고 이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그동안 죽은 너희 남편들에게도 잘한 것을 내가 알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시어머니한테도 너무나 잘했던 것을 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 앞날에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살 길 찾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또 그런 며느리들을 보고 이제는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 앞날을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들, 정말로 고부관계가 이렇게만 된다면 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떠날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끝까지 어머니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말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서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거꾸 말씀하시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갔고,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어서 거기 묻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단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너 살 길 찾아가라 하는 말을 안 하게 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보아스라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게 하고 또 아이도 낳게 하고, 나중에는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모압 여인인데, 원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열외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서로 마음 변치 않고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또 장모님에게 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살아가면서, 5월이 또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부모님께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선대하는, 잘 사랑과 자비로 선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